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0번째 시간이 되겠는데,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35절에 이르는 말씀, 백부장 고넬료와 베드로의 회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회개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붙였는데, 회개는 흔히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해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로 내 모든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그러한 마음과 행동의 변화된 상태를 이룬다 할 것입니다. 좁은 의미로는 주님을 영접한 그 회심의 순간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회개를 좀 더 넓게 본다면 단순히 주님을 영접한 그 회심의 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점차로 하나님께 더 다가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 즉 진리를 더 알아가는 그런 깨달음이 있는 계속된 순간들도 회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의 변화들을 자꾸만 깨닫게 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 시간들을 회개의 삶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정의해 놓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본다면, 오늘 본문 사건의 중심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그 백부장의 회심 사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기보다는 로마의 백부장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 즉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 전달 과정에서의 이 베드로가 회개하는 그런 모습 또한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물론 넓은 의미에서의 회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된, 더 깊이 알게 된 그 또 하나의 깨달음이 있게 된 그 사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뜻, 하나님의 의를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그래서 지금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그런 삶의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히 베드로가 깨달은 이 하나님의 뜻과 그 뜻에 따른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여기에 주목하여 함께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지금 지방 곳곳의 사역지를 둘러보고 있는 그런 순회 사역 중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루따라고 하는 곳에 가서 중풍병을 앓고 있던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고치시고, 또 요바에 가서는 도르가라고도 하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소생시키는, 그야말로 죽음에서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행하였습니다. 이 같은 일로 인해 더 많은 이들이 주님을 믿게 된 것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베드로가 아직 이 요바에 머무르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먼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군대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이 특이하게도 로마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경건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당시 상황을 좀 보자면, 그 당시 이방인들 가운데는 그 전례적인 이방 종교의 그 환멸을 느끼고서는 유대교의 회당 예배에 참가하면서 부분적으로 해당 공동체에 가담한 그런 친유대교적인 이방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흔히 볼 수 있었다, 이렇게까지도 주석하는 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고넬료도 그런 부류, 그런 종류의 이방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좀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고등 종교에 관심을 그가 가졌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 관심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바랐던 이 고넬료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에 따라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참석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까지 노력했다. 그러니까 이 같은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믿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는 제9시쯤이라고 하였는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오후 3시죠.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바로 그 시간도 제9시였습니다. 그야말로 날이 한창 밝을 때이죠. 그러한 때에 그가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 보통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이 고넬료도 두려움 가운데 이 일을 주목하며 떨리는 음성으로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응답하길 4절입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었지요. 이 다비다의 소생 이야기 가운데 히스기야도 언급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런 은혜의 기적들을 보면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 같은 예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믿음과 그에 따른 행위가 결코 배제되어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경건한 자 고넬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항상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기도자로서 자기보다 남을 더 위하는, 그야말로 그 이웃을 구제하며 사는 그 믿음의 행위가 이 같은 은혜의 시간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금 꼭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또 듣고 계시며 또한 그것을 기억하신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와 구제의 삶을 살았던 고넬료는 하나님의 계시를 천사를 통해서 듣는 참으로 귀한 은혜를 또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만나도록 이끄시는 것이죠. 왜이겠습니까? 구원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로 그를 인도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그 즉시 하인 둘과 그 부하 가운데 아주 경건한 사람 하나를 욥바로 보내어서 이 베드로를 찾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들이 이 욥바에 도착할 즈음에 베드로 역시도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용을 이미 다 봐서 아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하심에 따라서 그 역사를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임하시고 또 베드로에게 임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같은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과연 베드로가 그를 찾는 이 하인들과 더불어서 그들 말만을 믿고 움직였을까라는 것이죠.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가 가진 유대인으로서의 편견, 그 고정관념을 그가 아직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편견을 하나님은 먼저 해결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어떤 편견입니까? 한마디로 이방인은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기 인식인 것입니다. 뭐 우리 같은 이방인으로서 볼 때는 좀 오만하다 할 그런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하여간 이방인은 그 자체로 부정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의 교제도 꺼리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환상 가운데 그들이 먹지 않는 고기들이 그릇에 담겨오지 않습니까? 이 그들의 정결법, 즉 레위기 11장에 의해서 금지하고 있는 그런 음식물들인 것입니다. 반면에 뭐 이방인들은 즐겨 먹는 그런 음식이죠. 근데 이런 차이 때문에라도 더욱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음식만 가지고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멀리할 계제가 충분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음식물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과 동시에 그 자체로 이방인과의 교제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는 것이죠. 뭐 어쨌든 베드로 역시도 여전히 이 율법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녔어도 아직도 그의 몸에 밴 이 고정관념이 그의 믿음을 받쳐주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계속적인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자신을 깨는 그런 깨달음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또 주님을 더 닮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런 편견을 가졌음을 당연히 아시고 이 굴레부터 타파할 수 있도록 환상 가운데 그를 돕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 깨달음의 은혜도 사실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15절이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에게 이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얼마나 이 권위와 위엄이 있습니까? 모든 율법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그분이 명하시는 이 일에 어찌 그가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아는 그 정결법을 생각하여 음식을 거절했던 베드로이지만 그는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같은 뜻이 무엇인가 해서 그 깨달음의 열중에 있을 때 그 고넬료가 보는 사람들이 그가 머물던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오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여기 무두장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무두장이는 휘장이라고도 하는데 짐승의 가죽으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백정들이 짐승을 잡지 않습니까? 짐승을 잡는 일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신도 만들고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시는 대로 그때 당시 백정은 천민 아닙니까? 아주 최하층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이때 당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 무두장이가 그와 같이 천대받는, 한마디로 매우 천한, 부정한 그런 직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멸시하는 그런 가난한 그런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베드로가 지금 여기 머물고 있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 안에서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런 하층민의 집에 지금 머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그런 것이 어찌 보면 참 아이러니하기도 한 일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주님으로 인해서 이 분명 이 같은 신분 계층은 좀 뛰어넘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한 이들, 어려운 이들, 하층민들과 함께하는 일에는 그가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마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는 열려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계 넘어서기가 좀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이방인에 대한 편견,
이 고정관념이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였는지가 그의 편지 가운데 잘 나타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요, 바울은요, 이 율법과 또 복음을 비교하면서 이 복음의 우위를 선포하는 그런 글들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결코 무너질 수 없을 것 같던 그러한 고정관념이 베드로에게도 깨지는 그런 순간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렇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면서 20절에 보니까 그들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들과 만나서 그들의 말을 듣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가 환상 속에서 그에게 보여주신 그 일들이 이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이지 깨달음이 온 것이지요. 그야말로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을 그가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또 다른 회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다음날 가이사라의 고넬료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의 친척과 또 그의 가족들,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죠. 마침내 베드로가 막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고넬료는요, 그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25절에 보니까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런 최고의 예를 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시선으로는, 우리 시각으로는 이 또한 참 놀라운 일인 것이죠. 아니, 정복군의 장교인 이 백부장이 그 섭정을 당하고 있는 백성, 더욱이 전직 어부에 지나지 않는 그냥 일개 그냥 국민이죠. 일개 백성에게 이같이 예를 올린다? 이게 가당키 난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그의 이전의 생각, 고정관념과 편견을 이미 다 거두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는 베드로를 그와 그의 가족 등을 인도할 택하실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보고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겸양의 태도로 그를 받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그런 겸손한 자의 모습, 경건한 자로서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낮은 고백처럼 하나님은 결코 사람에 있어서 그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모라는 표현은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의 잣대로 평가하는 그 사람의 겉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 곧 편견의 모습들인 것이죠. 즉 베드로가 이 백부장을 볼 때 보는 시각, 그가 이방인이라는 것, 또 이스라엘의 침략자로서 군대 장교라고 하는 것, 뭐 등, 또 이 백부장이 베드로를 볼 때 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이 지배국으로서의 일개 국민, 어부 출신 등 우리가 흔히 주목하게 되는 것들이죠. 사람들은 이 같은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 그 마음의 상태를 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는지, 정말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자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인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겉을 치장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뭐 사회적 지위나 학벌, 뭐 계층, 부와 권력, 나이, 성별, 인종, 뭐 학연, 지연, 등급, 사람들을 가르고 분리하고자 하는, 차별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의 시각에서 자유로워야, 그렇게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어야 진정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로마 백부장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이 만났던 여러분 그 가버나움의 백부장도 기억하시겠죠? 그도 참 멋있었죠, 그렇죠? 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운나이다. 아멘. 그때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큰 칭찬을 하였습니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스라엘 중이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백성 중 자신들만 정결하다고 믿는 그런 자기 인식을 갖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선포하셨었죠. 근데 오늘 이 백부장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놀랍고 대단한 믿음이며 그 믿음 앞에서 겸손한 그 자신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이 같은 극진한 예우에 대한 즉시 거절하는 그 모습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26절이지요.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아멘. 역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려는 자와 은혜를 끼치려는 자가 다 이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또 한 번의 회개의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34절, 35절입니다. 34절, 35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참된 회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입으로까지 시인한 것이죠.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구나. 머리로서는 알았어도 실제로 그의 몸과 마음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는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실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참 계획과 뜻임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깨달은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것이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거나 또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거나 또는 기도 가운데 어떤 깨달음의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내 믿음으로 확신하며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을 겪게 되었을 때 그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맞아, 그때 그 말씀대로야.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그런 확신이 들면서 진정 회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실제로 삶 가운데 부딪혀 얻게 되는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내 편견대로 살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내가 되었을 때 그때 진정 또 한 번의 회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러한 연단을 통해 그러한 회개의 시간들을 통해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베드로를 주목하여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는 주님의 직전 제자였습니다. 12사도라고 불릴 정도로 그런 위치에 있는 인물입니다. 늘 앞장서서 일했고 또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주님의 모든 일에 있어서 동참했고 또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를 치리하는 그런 위치에까지 이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물인 베드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야만 하는 그런 위치에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 완성된 것 마냥 그렇게 생각하고 또 스스로와 다른 사람을 그러한 시각으로 판단하고자 한다면 또다시 얼마나
많은 문제와 오류가 생길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의 말씀대로 지금은 부분적으로 밖에는 알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취할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더욱더 겸손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그런 삶의 자세가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게는 수많은 편견들이 있고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고 오늘도 내게서 그 편견을 깨뜨리시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더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할 때 우리 또한 주님께 더 가까이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진정 회개의 삶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였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더 주님을 알아가야 할 그런 많은 깨달음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더 주님께서 우리를 이루셔서 더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더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연단시키는 그러한 회개의 모습, 또한 오늘 베드로에게 있었던 이 모습처럼 우리도 반드시 그와 같이 더 성숙된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런 연단, 그런 회개의 모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의 정말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주님께 더 성숙한 모습으로 아버지 이 땅에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긍휼을 보할 영혼들을 더 바라보고 찾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역을 또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시각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더 겸손하게 정말 더 낮아짐으로 더 크고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는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의 시간들이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아버지여 오히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다시금 말씀에 비추어 더 깊은 생각으로 더 깊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버지 그렇게 듣고 깨닫는 그러한 시간들로 하나님 이 시간들을 삼을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뜻이 더 깊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더 크게 아버지 사용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